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가와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과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교지는 더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은 바로 멈춤의 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필리핀 이용수 선교사님과 태국 치앙마이 문영식 선교사님, 북방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께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나라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돌아보는 사역비로 잘 전달되고 있사오니 여러분 힘을 모아서 선교에 많은 동참이 임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헌금이 적든 많든 간에 지속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선교 다해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교회를 향해서 큰 은혜를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는 선교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옵션, 선택이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징조를 보아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긴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교인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할렐루야. 첫째,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숨이 헐떡이며 강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갈 수 있겠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숨이 헐떡헐떡 되면서 강물에 빠진 자를 봤어요. 여러분들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버림받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우리는 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방황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손에 잡혀서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뚜렷하게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로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지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여러분,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문제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를 선교 현장 가운데 또한 전도하다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권세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용서받는 의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다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축복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와 구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보게 되면 축복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랫동안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엉겅퀴는 우리의 몸을 휘감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난과 저주를 숙명처럼 짊어지고 산 것이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한 저주에 휘휘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벗을 수가 없었으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남에게 전할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정체성을 모르고 인생을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구제 또한 봉사, 전도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이유는 자화상의 회복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예, 잘못된 자화상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화상에 묶여 있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을 바꾸게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잘못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때서부터 유교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자화상에 우리 할머님이 예전서부터 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집에 갔더니만 잘못된 자화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잘못된 자화상에 평생을 잡힌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자화상을 우리는 풀러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자아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화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늘 보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화상을 가지고 마귀처럼 부정적인 생각, 죄짓고 삐뚤어지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좌절과 낭패와 실망의 언어를 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로 묶인 자아상, 불행한 자아상, 병약한 자아상, 실패한 자아상, 열등의식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변화를 누가 시켜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그들 앞에서 펼쳐 성경을 보일 때, 전할 때 그들의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새롭고 건강한 자아상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아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주고 자아상을 복구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상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안진뱅이 모든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생의 안진뱅이였던 자가 걷고 뛰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많이 살 길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선교가 있는 곳에 인권이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 평등이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는 곳에 무지함이 사라집니다. 선교가 있는 곳에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연변을 통해서 여러분 두만강이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제가 돈을 내고 북한을 다리까지 가운데까지 가봤어요. 쭉 지나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을 수는 없지만 가방에다가 조용히 넣어갖고 북한 사람들 지나가는 거 찍고 갖고 왔던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료가 지금 20년이 됐죠. 네,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넘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닫혀 있는 곳, 인권이 없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열차를 타고 가다가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수백 명이 뒤로 그 기차가 올라가다가 기차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뒤로 후진하다가 그 기차가 다 물로 빠져서 수백 명이 죽었대요. 네, 그런 소식이 있죠. 그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무기를 만들고 있고 전 세계 평화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누가 돌아봅니까? 인권이 없고 법이 없는 그 나라 누가 돌아봅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와서 그 일을, 북한에서 연변에 와서 연변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 또 알게 모르게 조용히 지하교회에서 또 접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중간책이 또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선교회, 북방 선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치앙마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어지고 있는, 드려지고 있는 헌금을 통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첫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사진이 다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저 아이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제가 머리를 깎아준 아이인데요. 지금은 연락할 수 없지만 저 친구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요. 필리핀 마닐라 빵아랍에 살아요. 빵아랍의 동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저 친구 머리를 누가 깎았을까요? 네, 우리 아들 아닙니다. 누가 깎았을까요? 제가 열심히 깎아줬어요. 군에서 배웠던 기술,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 고참이 저에게 머리 깎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열심히 깎고 했는데 그 기술을 선교에 또 도입을 해서 아이들을 그 시간 내에 아주 많이 깎아줬어요. 근데 가서 깎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많이 생각났어요. 막 머리에요, 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깡을 들면은요, 톡톡 터져갖고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같이 갔던 약을 발라줘요. 부스럼이 막 있어요. 부스럼 생기는 이유가 우물이 있는데 우물 옆에 보니까요, 기저귀가 떠다니고 폐수가 다 떠다니는 그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물 먹고 하니까 피부 질환이 있고 막 그런 곳에 선교를 갔었어요. 네, 그렇게 선교를 10년 전에 갔습니다. 어디라고요? 필리핀 빵아랍이라는 동네. 빵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빵자가 들어가서 그곳에 빵을 가지고 전도 전략을 가졌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빵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빵 기계도 만들어주고 사다 드리고, 그리고 소독기도 사다 줬어요. 연막기 하는 거. 그래서 팔이 목이 퇴치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계속해서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계속 금방 봤던 그 장면의 명장면이기 때문에 저 10년 전의 사진 중에 저 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대놓고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저분 씻겨주는 분, 저분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대단한 분이냐면 못된 짓은 다 했던 분이에요. 종아리 보십시오. 얼마나 못되게 생겼나. 종아리 보십시오. 얼마나 두꺼워요. 못된 짓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오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도 야, 이런 일을 하네 했던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왔냐면, 저 부인하고 왔는데, 지금 닦여주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고요, 저 앉아있는 분이 지금 기적을 경험한 분인데 그 부인이 같이 왔어요. 오자마자 얼마나 또 다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회장에서요. 근데 그때 왔던 이유는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예,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폐암 선고를 받았고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 원중에 권 목사님이 선교를 간다고 했으니 우리 한번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아래 저분들이 참석한 거예요. 위암 환자,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서집사님인데 위암에다가 아기를 못 낳는 상태. 결혼한 지는 10여 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지금 49세.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상태예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2024년도가 되어서 연락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예, 잘 지내요. 아, 우리 또 필리핀에 선교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 그러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부인이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선교 다녀온 뒤에 5년 뒤에 50이 넘은 나이 때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6살이 된 거예요. 6살이 됐는데 저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저 조그만 아이에게 손을 갖다 대고 머리에 이 있는 거 잡아주고 풍선 만들어주고 세상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그렇게 힘이 있고 했던 자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필리핀 가서 수고했더니만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치유와 회복과 또 기적 같은 일이 태열매도 맺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 최선 열심 다했더니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큰 복 많이 받고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독일 많은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동원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10년 안에 하나님은 이 동원 선교사로서 순복음 선교회 담임으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되어지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2024년 놀랍게도 24명이 몇 명이요? 2024년도 24명이 단기 선교에 참석하여서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선교만이 살기는데 선교할 때 복을 얻고 선교할 때 기적이 체험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교에다가 모두 다 기록해서 강제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할렐루야 특별히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해요. 이를 위해서 가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누가요?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물질로 후원 또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필리핀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아니면 곧바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순복음 선교회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길임을 두 번째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천주교 마리아상이 아주 신이에요. 필리핀은요. 98%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마리아상의 발을 만지게 되면 출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발이 엄청 달았어요. 그러니까 발등이 없을 정도로 달아버렸어요. 잘못된 신앙관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신을 섬기고 있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자녀된 믿음의 권세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대적할 때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 문제형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죄사함 받는 길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전파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24명과 보내는 선교사, 우리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감내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2024년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는 담임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과제는 세계를 우리 교구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상 최대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범사 가운데 승리함을 경험하는 복된 평생,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